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은 어떻게 자기를 가장하는가? 여기 오늘 나타난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하는 것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 가장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볼 때 그럼 저자들은 거짓 사도다, 거짓 일꾼이다, 저 사람은 참 사도다, 참 일꾼이다 하는 걸 무엇으로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된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맨 처음 따져봐야 될 하나님의 일꾼을 분별하는 법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주님께서 뭘 하라 그랬는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끝절까지 있는 주님의 분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세례를 준다는 뜻은 여기서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태껏 우리 수요일마다 요 몇 주에 걸쳐서 강조한 것 같이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그를 중개해야 되는데, 거짓 사도들은 자기에게 속하고 자기에게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세례를 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는가?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죠? 그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연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건 죽었다가 사는 건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 죽고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올 수가 없죠. 죽음이라는 강은 빠지면 끝인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에 타고 있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만 그것을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속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죽음의 강을 건너오기 위해서입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온다는 건 무엇이냐면 죽음의 강 저편으로부터 죽음의 강 이쪽 부활 생명의 자리로 변화된 곳으로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살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사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런 성경상의 요구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버려야 할 옛사람이 있고 입어야 할, 새로 가져야 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두 개의 차이 나는 국면, 차이 나는 지위, 차이 나는 어떤 삶이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 세례는 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능력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소원하는 무엇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식으로 지금 본 에베소 4장 24절 식으로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윤리 도덕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자기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식으로 하자면 그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혹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 일에 대하여 그가 과연 정당한 하나님의 일꾼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의의 일꾼인가 보려면 이 거룩으로의 가르침과 인도와 요구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것은 결국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놓쳐져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거짓 사도,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그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근거는 다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격려입니다. 이런 말들이 어렵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생내적으로 가지는 어떤 하늘이 준 재주보다도 결과가 크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면 된다는 말을 써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말이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로 이해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외면하도록 요구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지금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벗고 입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 우리의 책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니, 눈물까지 흘리면서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애써서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부적으로 받은 어떤 재능보다도 하나님이 노력해서 결과를 주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법칙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도들의 가르침,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그 필요 없게 만드는 것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우월한 사람인가를 증명하여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누구도 누구보다 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난 것이 있다면 은혜를 먼저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자리에서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된 자들은 사람의 가능성을 고취하여 그 우월감과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그 한 가장 대표되는 샘플로 자신을 제시하여 그 앞에 다 무릎 꿇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 외에도 참 신앙을 갖고 있고 주를 향한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격려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된다든가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면 된다든가 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는 큰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노력하여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얻기까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 성경 봐야 되고 더 많이 주 앞에 매어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그 노력을 했고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금방 답을 받았다라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넘어지는지 모르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풀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너 왜 기도 안 하느냐라고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아니 또 그렇게 권해야 됩니다. 열심히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그를 밀 수 있습니다. 너 왜 널 자신을 포기하느냐? 네가 널 포기할 권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불신앙을 꾸짖는 차원에서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얘기가 누구에게는 네가 안 했으니까 못 얻었지라는 노력한 성실함과 재주를 가진 것으로서 얼마든지 이것이 사용된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목회하는 방법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반으로 나눠서 줄을 세워가지고 1-1, 1-2, 1-3 이렇게 번호를 주는 게 제일 쉬워요. 오면 다 자기 자리에 앉게서 누구 비었다. 오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어디 아프신 모양입니다. 이번에 몇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면서요. 이거 제일 좋아하죠. 그거를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확인받는 자신이 그렇게 확인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남 앞에 그렇게 이렇게 무엇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세계적이라서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못됐다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사람을 알면 제가 왜 우리나라 사람만 갖고 그러겠어요? 제가 알면 가만 놔뒀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우리나라밖에 모르니까 자꾸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러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또 거기 또 목사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만 하자고요. 우리가 확인받고 누구를 권면하고 이 문제에서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 왜 애쓰지 않느냐? 이건 전부 언제나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일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것이 근거가 돼서 그를 권면하는 것이지 넌 게을르니까 그러지 이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누구의 게으름을 꾸짖을 입장이 아닙니다. 누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다. 넌 머리가 모자라서 그러지. 이런 말을 할 우리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왜 내 말 안 듣지? 모르죠. 그 사람 속이 너무 깊어서 그러겠죠. 없든가.
그놈의 없는 속 앞만 뒤져야 뭐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시겠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 속이 너무 깊거나 아니 없거나 머리가 너무 깊거나 머리가 없거나 성품이 못됐거나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못되고 버러지 같고 완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깊이 그 사랑을 하나의 사건으로 실천으로 모범으로 보여내신 그 일에 대해 우리는 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눈앞에 펼쳐진 아무도 핑계대거나 외면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사도, 의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쪽으로 사람을 고취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거짓 사도라고요. 그건 정말 괴휼의 사기꾼이라고요. 뭘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내가 남다르다는 것이 증명되는 걸 좋아한다고요. 누구 보고 성가대 하라 그랬더니 그래요. 성가대 하시죠. 기왕 하려면 지휘자를 하면 했지 그냥은 안 한대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숨어서 하는 거 참 할 줄 모르죠. 왜요? 우리는 다 자존심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실패하는 신앙상의 문제들, 즉 왜 그럼 저런 거짓 사도에게 사람들이 모이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참된 사도된 증거가 그럼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으로 가셔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만으로 그 주인을 삼는 것이 첫 번째 참 사도된 표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참 사도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일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은 능력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전도할 때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과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그 전도가 사람의 지혜의 말이 되지 않기 위해요. 사상의 전달, 철학적인 담론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애쓴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만족시켜주는 우리의 무슨 이상을 고취시키는 인간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들을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심령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어떤 웅변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진심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울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대신 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가장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간섭하시지 않는 한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그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이는 것은 좋은데 그 내 열심이 그래서 말장난이 될까 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내가 치워놓고 내 노력, 내 열심, 내 안타까움이 그에게 말로 전달될까 봐. 가장 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거짓입니다. 나는 누구 설교 듣고 구원 얻었다. 나는 누구 전도지 받고 구원 얻었다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누구의 설교를 이용하실 수 있고 누구의 전도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 얻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뭔가 우리가 쓸모가 있고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그가 성령의 일하심에 겸허하게 종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성령 하나님을 들고 흔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한바탕 바람을 휘몰고 갔던 그런 어떤 이상한 사람들 같이 누구를 손을 대면 나가 넘어지고, 이런 거는 성경적인 참된 사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초월적으로 보이셔야만 되는 때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 사람만이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으니 이 기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표로는 기적을 주는 예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과는 구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해야 됩니다. 생명과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진리를 하나님은 몇몇 사람에게만 시키거나 몇몇 사람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펼쳐놓고 계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쓰는 종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떤 기적의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켰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그냥 보통 전도로서 충분했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에게는 기적을 통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간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적을 이룬다고 해서 그 종이 더 큰 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가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사람같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도 그 종이 애를 써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말고 하는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종을 부르고 훈련시켜서 우리를 위하여 내보냈지, 하나님은 하실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하시고 그 종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안 하려고 했던 걸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짐짓 그래 보이는 표현들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 내가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모세 때문에 됐다.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른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인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쇼를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때 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그만큼 속상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저건 왜 태어났나? 그래서 누가 듣고 그 사람 저 짐을 덜어 죽여요. 그 애를 밤에 가서 몰래 죽여요. 그러고 가서 내가 애물덩어리를 없앴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성경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 백성을 위해 근심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못 모르고 일을 해놓으시고 일이 돼가는 걸 보고 놀라셨다든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종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 앞에 서서 만나게도 하고 못 만나게도 하는 사람이냐,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주기도 하고 못 주게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이면 일단 이건 가짜다 이렇게 해서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이 게을렀거나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었거나 여러분이 자격이 없거나 여러분의 성품이 나쁘거나 할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의 조건이 다 나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좋은 신앙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다 하나님 쪽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거룩, 믿음, 경건, 온유, 사랑, 그 어느 것도 다 여러분 생내적인 것을 연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처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료로 그 도화지에 그 그림을 그리다가 망치셨으면 새 거 달라 그러십시오. 연필 부러졌으면 새 연필 달라 그러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종과 거짓종의 구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준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구별하는 이 문제에서 실패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짓된 종들을 따라다니는 실패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 거짓된 종들은 결국 무엇이 틀려 있는가? 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 그 명령 아닌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적인 관심의 초점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언제 남북한이 통일되는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14만 4천은 누군가? 666은 어디에 써 있는가? 이런 것은 다 성경이 그 가르침에 있어서 분명한 베일을 벗기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간직할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것을 가리우고 자신이 올바른 종인 것 같이 얘기하는 자들은 일단은 사기꾼이라고 봐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주는 것 같이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특징은 오만하고 무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 이나 무슨 거룩한 무슨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나 갔을 때
일단 반말을 하는 사람이면 가지 마십시오. 특히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무슨 안수해서 병 낫게 한다는 사람이 갔을 때 눈에 힘 주고 보면 가지 마십시오. 다음에 혹시 또 할 수 없이 가게 되면 그 옛날 연탄 집게 하나 갖고 와서 눈을 뽑아 놓고 하십시오. 일단 무례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가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먼저 인식을 합니다.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손님이 오면 애가 잘못해도 그때는 애한테 꾸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이따 봐. 너 이따 두고 봐. 너 들어가 있어. 이러지. 이놈 새끼야 어디 와서. 이거는 손님에 대한 무례예요. 안 그래요? 저도 가끔 이 문제를 잘해야겠어요. 저도 말을 막 해서. 자기가 주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무례한 겁니다. 지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처한 문제에 해결책을 주겠다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줘야 돼요. 주를 만나게 하며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면 그 해결책은 맞습니다. 그 해결책이 행복을 주며 돈을 벌게 하며 병을 낫게 하는 거라 그러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놀라는 게 이겁니다. 누가 용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뭐가 용한가 보면 거기 가서 기도받았더니 낫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의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근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의사는 아니래요. 그건 무당이죠 뭐. 그건 틀리면 의사 노릇했는데 의사 아니면 무당이에요. 무당도 병을 낫게 해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 참 사도냐 누가 거짓 사도냐의 분별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앙의 핵심이 뭐냐의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욕심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종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쫓아다니는 참신자가 아닌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종들이 활개를 피는 겁니다. 저들의 증거는 뭐예요? 나를 추적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누구 이름으로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예태 목사님 여기 뭐 오셔갖고 무슨 집회했을 때 거기 모인 성도들 중에 출신 교회에 따져보니까 제일 많이 온 게 소망교회하고 우리 교회래요. 아이 창피해. 왜 그랬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클클한 거예요. 그죠? 신비적인 것과 감정적인 종교적 감정에 대해서 메마른 거죠. 그렇잖아요? 고추장을 꽉 풀어갖고 한번 먹었으면 좋겠죠. 내용이야 뭐래든 한번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한번 울었으면 좋겠죠. 그거 신앙 아니고 그 개지랄이에요. 요런 말 안 해야 되는데 무리하지 말자고 금방 그랬는데 전 알잖아요. 잘못한 줄. 이거 속지 마세요. 여기 가서 막 집안에서 속상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던 며느리가 저 남의 장례식 가서 그렇게 설교운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울고 보니까 찾아가야 할 집은 옆집이었는데 남의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고 카타르시스를 하거나 자기 최면을 거는 것 아닙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절망과 체념이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으며 무엇이 억울하겠으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요
그것도 후히 주실 것이요 넘치도록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것들을 누리고 승리하고 나누고 열매 맺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